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보는 날입니다.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에서 해방되어 아들로 천국의 유업을 받으라. 종에서 해방되어 아들로 천국의 유업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20억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종의 신앙입니다. 목사님도 종이고 장로님도 종이고 집사님도 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주는 말씀의 종, 또 은혜를 많이 주고 은사를 많이 주니까 은사의 종, 신유의 종, 여러 가지를 종으로 많이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들어가면은 사실은 종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목사님도 종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 다 종이라고 하니까 종인가 보다. 그래서 왜 종이라고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 이래서 다 종의 신앙을 해야 되고 종으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에서는 종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종이라고 하면은 별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앙에서만 종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유전적으로 관습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런 유전적인 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마가복음 7장 8절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참 많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그런데 왜 너만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전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유전을 쫓고 관습을 쫓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를 부르짖고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다 주님의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것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모두가 처음 신앙할 때는 어디 가려고 신앙을 해요? 천국 가려고 신앙을 하죠.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육신적으로 누를 쫓아서 단체나 모임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은요, 성경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 말씀과 반대되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에 하나님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말씀은 이제 종에 관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4장 1절에서 2절은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비유로. 세상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 당시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다 뭐예요? 종의 신분이 있었고 양반의 신분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다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보통 아들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과 그 하는 일과 그 모든 것을 다 받잖아요. 그 유산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도 다 받는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나중에 되면 다 주인이 되는데, 다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마치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랬어요. 후견인은 뭐예요? 뒤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어리니까. 근데 후견인과 청지기도 사실은 뭐예요? 종에 속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종에 속한 후견인과 청지기 가르쳐주고 또 그 못하는 업무를 알려주고 이런 청지기 아래서 뭐예요?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건 배우고 못하면 뭐예요? 오히려 혼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적으로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는 신앙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하는 자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종노릇을 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다? 어린 자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뭐예요? 다 어린 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자기가 뭐 직분이 목사고 또 직분이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 자체가 다 어린 자는 뭐예요? 다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종노릇 하지만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구약 시대는 다 종의 신앙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종, 왕도 종, 백성도 종, 권세 있는 자도 종, 아무것도 없어도 다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모스 3장 7절 한 말씀 봅니다.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 종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자기들은 다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종이라고 했고요. 모세 선지자도 종이라고 그랬고 다윗 왕도 자기를 뭐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거든요. 종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종이었어요. 종이었죠. 그 종의 시대였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보겠습니다. 때가 참해. 뭐가 찼다 그랬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작정하신 기한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아무리 날씨가 봄처럼 화창하고 또 움직이기 좋아도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뭐예요? 여름에 무더운 날이 오는 것이고 아무리 여름이 무더워도 결국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벌어지고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종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고 그런데 그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만세 전에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계획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2000년 전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여자에게서 났어요.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에 관해서 나옵니다. 왜 보내셨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첫 번째 이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것은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해방. 그전엔 율법 안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또 율법 아래 매여서 살았지만은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이 아들에 관한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관한 말씀은 다른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이유.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앞서서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스스로가 다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 율법 아래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고 해방시켜주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 있고 아직까지도 다 종에 속해서 종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종의 신앙을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종의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이 본문 말씀 뒤에 우리 6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아들이 되는 방법은 뭐냐?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왜 다 사람들이 종이 되었냐면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았기. 종의 영을 받으면은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영 받으면 뭐 되겠어요? 다 사단 되는 거예요. 사단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의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뭐 다 종이 된 거예요. 다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의 영. 그런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뭐가 나와요? 종의 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냐?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본문에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그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양자가 된다는 것은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뭐였다 그랬어요? 다 종이었다는 거지요.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뭔가를 좀 잘 아시면은, 아하, 양자의 영이 뭐고 아들의 영이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종은, 사람들은 좀 겸손해지기 위해서 종이라고 한다, 우리가 낮춰서 부르는 거지 원래는 아들이다, 뭐 아들이 됐다가도 종이 되고 종이 됐다가도 아들이 되고 하는 이런 신앙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아들의 신앙하고 종의 신앙은 달라요. 우리 그런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로 봅니다.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다 종이었잖아요. 사실 이 시대도 다 종이지만은,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거죠. 왜냐?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자가 종이냐면요, 주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이름밖에 몰라.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록 때는 어떤 것을 할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종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근데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명분을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 어떻게 기회를 주셨냐? 뒤에 보시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요?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알게 해줬다는 거지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 자라고 했으니까는 그 모르는 자의 상태, 종에 있는 상태를 아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요? 알게 해주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말씀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종이 어떤 자인가? 우리 이사야서 42장 18절로 보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거죠. 누가 종이에요? 소경된 자가 종이에요. 또 종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 그럴지라도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 다 소경이에요. 어떤 소경이냐?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들어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요? 영적인 소경 아니냐 이거죠.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 이런 자들을 두고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귀머거리가 아니고 소경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참다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로마서 8장 14절로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이라고 하는 건 범사에,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뭘로 인도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영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영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잠결에나 꿈결에 어떤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와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일이 가서 뭐 꿈결에나 뭐 사람 속에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이 뭐라고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또한 내가 아들이 돼야겠구나, 또 이게 정말로 아들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곧 아들의 영, 아들의 말씀이에요. 영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내가 이제는 종의 신앙을 버리고 아들의 신앙을 해야겠구나. 그게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 제가 전하는 이 말이죠. 말 속에는 제 생각이 있고 또 이 말 속에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그러나 제 과거나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이 말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내 참다운 아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아니다, 너는 그 정도 갖고는 아들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들로 인정 못 받는 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겠죠.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절 4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신앙을 하고 종의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는 뭐요? 종의 것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전까지는 종이었지만 이후로는 종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딱 구분돼서 어떤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종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그럴 수는 없어요. 종이면 종, 아들이면 아들 하나지요. 종이었다가 종의 것을 완전히 버리면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아들의 길을 못 찾아서 계속 종의 길을 가고 종이 좋은 것을 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의 길을 발견하고 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참다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에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네가 정말로 아들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내가 아들로서 유산을 내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유업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다는 것은 종은 못 받는다는 거죠. 먼저 이 유업에 관한 말씀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그러니까 아들이면 네가 아들이 됐으면 또한 후사라는 것은 뒤를 잇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뒤를 잇느냐?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뒤를 잇는 거예요. 참 어떤 회장님의 뒤를 잇기만 하면은 나도 회장이 되는 거고 어떤 부자의 뒤를 이으면 내가 부자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뒤를 잇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가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원래는 하나님이 그 후사를 받게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뭐요? 우리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아들 된 자와 아들. 종한테는 주지 않아요. 아들 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뒤를 잇게 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 받기 위해서는 좋은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도 있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예수님도 그 아들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만인류의 죄를 사셨잖아요. 자기의 사명이 다 있는 것이고 그 고난도 함께 받았을 때에 그 아들의 유업되는 영광도 함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내가 이러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요 정도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내가 뭐 큰 돈을 받거나 뭔가 그것에 해당하는 뭔가를 얻으면 내가 이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다 맞춰도 그 삶이 그 삶이고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하면 참 희망이 없고 낙이 없는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에 이런 큰 영광과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어려움과 그 고생은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삶의 영양분이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절이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은 앞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을 유업받냐? 새하늘 새 땅을 유업받는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받는데 그 뒤에 나와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유업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못 됐으면 천국의 유업을 안 줄 텐데.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고 또 아들이 된다는 거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종은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 말씀,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전체의 말씀은 이 종에 관한 말씀,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뒤에도 이제 쭉 나오는데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 갈라디아 4장 30절로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종에 관한 신앙을 하는 자들을 아브라함 때 벌어졌던 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도 종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종을 뭐요? 내어 쫓으라는 얘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뭐요? 얻지 못하리라. 못하리라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벌어졌던 일.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상징한 인물이냐?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있고 종도 있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하는 자들 중에서 종도 있고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종은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종은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 종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아들이 뭐 받는 거예요? 유업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거 확실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되면 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종은 언젠가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쫓겨나게 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이 주기도문을 모르는 자가 없죠. 항상 주기도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종은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실 때부터 이거는 아들에게만 주시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오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언제냐? 아들이나 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에요. 자기 옆집에 있는 어떤 조그만 애가 나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 되고 딸이 되었을 때만 비로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종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종이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아주 치도권을 당하죠. 치도권. 종은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앙을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 사람들이 몰라서 자기는 종이라고도 하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게 정말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예요. 종이면 종답게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요, 아들이면 아들답게 아버지라고 불러야지요. 여러분들은 참다운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기도문 했을 때 그 축복을 받는 거지요. 종은 주기도문을 할 수도 없고 한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의 신앙을 하고 다 종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아들의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아들들이 나올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씀 로마서 8장 19절로 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누가 나타나는 것이니?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뭐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아들들 하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많은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을 이루어지기를 피조물이 아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라고 나요? 그 아들의 형상. 이건 단수지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얘기할 때는 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되게 하심이라? 맏아들. 맏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제일 큰 아들이 맏아들이죠. 맏아들이니까 형제가 많은 거예요.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형님이 바로 맏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맏아들 되게 하려면은 아들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종이 많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들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아들들이 나오고,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참고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많을 것을 말합니다. 종들이 많은 게 아니고 천국의 아들들이 많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한다는 것을 앞에 어떤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 말씀 보시기 앞서서 먼저 잠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로 하는 얘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왜 천국입니까? 그거 들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천국인가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예요.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실상은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느냐? 밭에다 뿌리겠죠. 제 밭에 뿌린 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밭이란 말은 무엇이냐? 해답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밭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뿌린 거예요. 좋은 씨를. 그럼 좋은 씨는 뭐냐? 뒤에 나오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비유적으로 보면 씨를 뿌린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나와요. 근데 좋은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씨를 뿌렸으면 마지막에 달린 열매도 어떤 열매겠어요? 좋은 열매겠지요. 우리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콩을 심으면 뭐 나오는 거예요? 콩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연한 거지요.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겠어? 당연히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세상에 지금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을 심었으니까는 마지막에 달리는 열매는 뭐가 달리겠어요? 천국의 아들들이 달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예수님을 보낸 이유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왜? 다 종의 신앙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좋은 씨 된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아들들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긴 시간 여러분들 아주 지금 졸리실 텐데 긴 시간 많이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요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뭐 하려고?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라는 건 너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종의 멍에 매를 매지 말라는 거죠. 종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종 되라 그랬어요? 종 되지 말라고 강조하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귀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